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많이 어색하고 또 부끄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고난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으리. 주 은혜 넘치니, 주 은혜 넘치니. 어둠 속에 있어도 넘어지지 않으리. 주 함께 하시니, 주 함께 하시니. 주 이름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승리하신 주 함께 하시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아멘. 주가 이끄시는 것, 주가 이끄시는 것 믿음으로 따르리. 주 앞서 가시니, 주 앞서 가시니. 주의 길로 행하리.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약속 신실해. 선포하며 주 약속 신실해. 주 이름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승리하신 주 함께 하시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아멘. 아멘. 주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 이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작하신 모든 일 끝까지 이루시는 주의 사랑, 날 지키시는 주, 영원히 변치 않는 내 참 소망. 우리 함께 고백하며 시작하신 모든 일 끝까지 이루시는 주의 사랑, 날 지키시는 주, 영원히 변치 않는 내 참 소망. 주 이름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는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주 계속 이렇게 집에서도 영상으로 예배 보니까 일어서서 찬양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뻘쭘하기도 하고, 특별히 집에서 뛰는 건 더 뻘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가정 곳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으로 뛸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신 주님, 그분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여러분 함께 고백할까요?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아멘.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주 안에 참 평안이 있네.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며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참 평안이 있네.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아멘. 주님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아멘.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찬양해. 우리의 능력의 이름, 우리의 소망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 높여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예배하는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에서 우린 예배하네. 주와 함께 서 있는 이곳 거룩한 땅이니 두려움 없네.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함께 선포하며 주와 함께 세워져가리. 아멘.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 기도하네. 주님 먼저 이곳에 놀라운 일 이루시니 담대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세워져가리. 하늘이 열리고 온 땅짓도 가며 모든 만물이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리라.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리.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늘이 열리고 온 땅짓도 가며 모든 만물이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리라.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리. 우린 예배하고 우리 함께 선포하며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세워져가리.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아픈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들을, 그 교훈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정결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또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모두 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성숙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으로 정결케 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 되게 하여 주시고 또는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살기를 또 거룩하게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높여지는 귀한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자라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되시며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가족 그리고 스스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광고 함께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바로 이곳 마라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동요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목사님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불렀던 그런 동요인데요. 내 동생이라는 동요예요. 이런 노래죠.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장이 내 동생. 네, 노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사를 보면 이런데요.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엄마가 부를 때는 꿀돼지,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랄라랄라랄라랄라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네, 이렇게 끝나는 동요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그런 동요인데요. 근데 이 동요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동요의 가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동생이라고 하는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름도 하나이죠. 그런데 이 동생에게는 여러 개의 별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빠가 부를 때의 별명이 있고 엄마가 부를 때의 별명이 있고 또 누나가 부를 때의 별명이 있고 각자 부르는 사람, 그 동생이라고 하는 한 명의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을 부를 때 표현하는 별명들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엄마에게 이 동생은 참 먹는 것을 많이 먹는 그런 동생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꿀돼지라고 부르고요. 아빠에게 이 동생은 그 남자답고 좀 약간 예전에 우리 옛날 얘기 보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두꺼비 남자다운 그런 아들이었나 보죠. 꿀돼지 같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여기쯤 되면은 참 이 동생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누나의 고백이 참 희망을 줍니다. 왕자님이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각자 똑같은 동생을 놓고 아버지가 부르는 별명과 어머니가 부르는 별명 그리고 누나가 부르는 별명이 각자 다 다른 겁니다. 이 하나하나의 별명이 다 동생의 특징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 라파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여러 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또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특별히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본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치료라고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릅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몸이 아프거나 불편했던 사람이 이제 건강해지는 것, 그것을 치료라고 먼저 떠올릴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의 육체가 치료되고 건강해지는 것,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훌훌 떨쳐버리고 예전보다 더욱더 튼튼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육체적으로 더 튼튼해지는 것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이 25절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분명히 치료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쓴 물이 달게 되어서 사람이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사람들이 목말라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마실 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물을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물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끊어내시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의 행동과 기사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25절에 있는 말씀 뒤편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만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행위에 들어간다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우상을 섬기던 문화에서 떠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성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성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가운데 몸이 아픈 친구들, 질병 가운데 있는 친구들, 불편함이 있는 친구들에게 이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구들의 육체가 깨끗하게 나음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단지 육체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태도 가운데에 문제가 있다면, 죄악된 습관이 있다면, 죄악된 버릇들로 인하여서 스스로 괴롭고 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 무엇인가 어긋나 버린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더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나라와 우리 친구들이 머물고 있는 학교와 우리가 함께 머물고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장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후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 성경을 잘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의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구원해내신 사건을 시작이 됩니다.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집트 왕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신비로운 기적을 이집트 땅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못 이겨서 이집트 왕이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15장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광야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눈앞에 큰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가로막게 되죠. 그런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반으로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 22절 앞에 있는 말씀,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말씀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여호와께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말과 말 탄 자들을 모두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시며 내 노래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곳은 바로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광야를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동행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간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꽃길만 걸어야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였다는 사실이지요. 광야를 가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엔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은 곳이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만나기는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친구들이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목사님 역시도 모태신앙인데요. 그런데 모태신앙에 더해서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저희 집이 이제 교회 한쪽에 붙어 있는 사택이라고 하죠. 교회에 붙어 있는 한쪽에 제가 살고 있는 제 목사님 어렸을 때 살았던 그런 집이 있어서 교회가 제 집이었고 교회가 저의 놀이터였고 교회가 제가 성장했던 모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참 많이 듣게 되고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 나이대 좀 됐을 때, 중고등학생 됐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트게 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교회에 자연스럽게 가까이 살고 교회에 있는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이제 어려운 얘기들도 참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누구 집사님, 믿음이 좋으신 누구 집사님인데 그 집에 참 어려운 일이 생겼다더라. 그런 얘기들도 듣게 됩니다. 또 권사님, 누구 권사님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뭐 그 권사님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더라. 어떤 장로님 집에 문제가 생겼다더라. 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고 또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것일까? 그런 마음의 의문이 들었던 것이지요. 좀 다른 종교 얘기를 해볼까요? 불교에서는요, 인생을 고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해서 고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 고통의 바다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고 싶은 것들, 욕망들을 다 내려버려야지만이 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참 우리의 삶 가운데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 어려움들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어려움의 연속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삶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와 같은 험난한 순간들을 맞이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의 근원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원에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까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지금 혹시라도 마음에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려움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붙잡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 우리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어디 있는가 찾기 시작을 하지요.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우물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뻐했겠죠. 굉장히 즐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에 다가가 보니까요, 그 물은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좀 더 깊이 이야기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조금 알아두면 좋은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제 굉장히 건조한 지역,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이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 굉장히 물이 많아지고 비가 많이 내려서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건기, 비가 안 오는, 비가 적게 오는 시즌이 되면요, 이스라엘 전역에 이 물이 마르고 강이 마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기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비가 하늘로부터 많이 내려서 이게 내린 물이 강처럼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런데 건기가 되면 이 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흐르던 강물이 사라지게 되고 그 물이 지하수처럼 보이지 않는 땅 밑을 이렇게 흐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과 물이 만나는 곳, 지하수와 지하수가 만나는 곳이 되면 이렇게 물이 샘솟아서 샘물이 되고 이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지하수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곳에 이렇게 땅을 깊게 파서 우물을 파서 마시고 마실 물을 얻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지하수가 충분하면은 그래도 우물에 물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지하수가 말라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그 물이 이제 텅 빈 우물, 터진 우물이라고 불리는 구덩이는 파여 있지만은 물이 없는 그런 우물이 되곤 했습니다. 이렇게 텅 빈 우물이 육지 깊은 곳에 있으면은 그냥 비어 있는 채로 있는데요. 이 텅 빈 우물이 만약에 바닷가 근처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바닷가 근처에 이 텅 빈 우물이 있으면 이 바닷물이 이 우물로 흘러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그런 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한 성서를 연구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쓴물이 있는 우물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바닷가에 있는 텅 빈 우물에 바닷물이 채워져 있어서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그런 우물의 상태인 것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우물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물의 모습은 있지만 마실 수 없는 물로 채워져 있는 우물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쓴 바닷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우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시죠. 그 나뭇가지를 던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뭇가지를 던지자 이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던진 나뭇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뭇가지를 바닷물이 가득 찬 우물 가운데 던졌을 때에 바로 그 바닷물이 담겨져 있던 우물보다 더 깊이 있던 지하수가 터져 나와서 이 바닷물을 몰아내었기 때문에 이 우물이 마실 수 있는 우물로 바뀌게 되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치료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과 아픔을 일거에 다 해결하시고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들의 삶의 깊숙한 곳에서 지하수가 터져 나오듯이 생명의 물이 터져 나와서 아무도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모두가 다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단물이 흘러 터져 나와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과 용기가 부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꾸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더 큰 힘과 용기를 부어주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풀 수 없는 그런 시험 문제인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다고 할지라도 꼭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실력이 있는 친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 있는 친구에게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어렵다고 느끼는 시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친구에게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힘을 부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 두렵다, 이제 포기해라 라고 말하는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문제를 몰아내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 시대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주변에 있는 소식들을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소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체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길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약속을 붙잡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이 있는 친구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과 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가운데에 생명의 샘물이 터져나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청년들에게, 주님의 청소년들에게 주의 거룩한 평안이 임하게 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친구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가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고치시는 손길, 치료의 손길, 회복의 손길이 이 시간에 우리의 고통받는 모든 친구들, 모든 사람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진리로 온전히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단 사이비에 빠져 진리를 잃어버리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그들이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학교를 지켜주시고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 가운데 담겨있는 친구들의 믿음의 구복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친구들의 삶 가운데 더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고통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굳게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뜻하지 않는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세워져가리. 주와 함께 세워져가리. 주와 함께 세워져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와 함께 세워져가리. 우리 예배를 마치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우리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